오늘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저녁에 부르는 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시고 시편 4편은 저녁에 부르는 시, 즉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도 역시 다윗이 부른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내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해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곧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오늘 4편 1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다윗과 또한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우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기억하고 대적들에게서 구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곤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역 개정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좁은 마음을 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매우 좁아지게 되고 또한 불안하게 됩니다. 생각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넓혀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좁은 곳을 넓게 하십니다. 그리고 막다른 길을 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시고 시야를 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넓게 그리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알라.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실 것이라. 너희는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말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조용히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는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고통 중에도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속성입니다. 믿음은 지향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잠깐은 뜨겁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평생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 빛을 보여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하오니 여호와여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도덕주의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 가지 법들을 지킬 수 없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결과 기뻐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어떤 분이 제게 얼마 전 질문을 했습니다. 즐거울 때가 언제이냐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가 언제이고 무엇으로 기뻐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스스로가 기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또한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까? 일시적인 즐거움입니까? 다윗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쁨이 넘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풍요로움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것은 죽는 훈련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다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어야 또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잠에 드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잠들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셨음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잠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평안히 눕고 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